날이 매우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만약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평안을 축복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도시에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공격해도 감히 유다를 이기지 못하고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전쟁 결과 남유다 백성들은 처참하게 무너져 지금 머나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쓰게 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하였지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하신 명령은 너희는 거기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라는 것은 그렇게 희망찬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피할 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거하라고, 거기서 살라고 지금 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많은 경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살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군데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또 몇 주간 보니까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학업과 비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줄로 압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 중간고사를 치고 이제 성적표를 받으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희망한 대로 성적이 다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성적이 지난번 성적표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데 우리 청년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하고 이력서도 계속 쓰고 지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합격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을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십니까? 과연 고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길래 하나님은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걸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거기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해서 자사손손 그렇게 열심히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포로로 끌려가면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행복은커녕 정말 비참하고 인권은 우리가 바라지도 않죠. 끌려가면 그들의 생명 자체가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그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지금 끌려가는 것이 너희들은 죽을 것 같지만 너희들의 인생이 다 끝날 것 같고 너희들 민족이 다 살아갈 것 같지만 내가 알아. 이거 가도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가 겪는 고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일어난 이 고난과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5절, 6절,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6절에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며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계속 계약직으로 있으십니까? 알바로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이 원래 희망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는 곳이 아니라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지금 그곳에서의 삶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건강이 좋지 못해서 투병 중이십니까? 하나님은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하고 건강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희망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는 거기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끝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원하시는 그 성숙과 그 회복을 다 이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도망가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조심하며 유다 백성들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거짓 평안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믿었던 거짓 평안은 예루살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까?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될 리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단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징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성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성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꾸짖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가자라는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외세의 힘을 입어서 그들이 피할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힘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경우에 이 모든 문제는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징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면 그냥 시대의 흘러감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이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설사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도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에게 거짓 평안을 믿지 말고 세상이 주는 그런 헛된 평안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나 점술가가 말하는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밤에 자면서 너희가 꾸는 꿈도 그 꿈조차도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자면서 꾸는 꿈,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밤에 자면서 너희가 꾸는 꿈도 믿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능력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스펙, 너희의 사회적 위치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을 조심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바벨론 땅에서 유다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을 따랐다면 하나님은 고난의 그 땅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내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무너지고 비참해졌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치고 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보살펴 주는 자가 없는 시온이 되었다고 너희 원수들이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 아멘. 우리가 지금 처한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가 낮아지고 버림을 당하고 우리가 병들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3살이 돋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신실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큰 병에 걸려 그냥 같이 일하지 못하게, 남편은 투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2사람이 일해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남편의 병간호와 치료비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여인은 낙담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며 살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글자로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내 삶 속에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그 좌절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집의 벽에 글자를 이렇게 크게 써서 붙였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집에 커다랗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분노의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딸이 집에 와서는 엄마가 붙여놓은 그 글귀를 보고 이렇게 읽더라는 것입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텃밭을 갖고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기도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응답의 시작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